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주의 날에 관하여 너희는 자세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알아요? 자,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고,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요?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맨전,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가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7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라고 아시죠? 예. 거기 교단에서는 지금 예수 이제 오시는 때를 정해놨다고 그래요. 예. 머지않아 예수가 곧 온다고, 예, 그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예수가 사람 밖으로 오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가 내 이 사역할,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이 세대에 분명히 오시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가 오시게 되면 미국의 이 CNN 방송이라고 아시죠? 뉴스 전문 채널이에요. 그 CNN 방송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한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 방송을 통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러면 어디로 오시느냐? 저 예루살렘으로. 여기 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로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우리는 직접 못 보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방송으로 봐야 된대요. 그런 날이 온다고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예수가 오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주의 날은 성경에 어떤 날이라고 했느냐? 자, 이제 먼저 주의 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 날이 뭘 말하는 것인지. 자, 주의 날은 시간에 속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상태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 밖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주의 날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어떤 날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죠. 그러면 주의 날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주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곧 아버지시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착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시작하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죠. 그러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면 시작이 내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네. 이루어지는 것은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내 몸에서. 시작은 어디서 됐지만, 시작은 속에서 됐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예수, 강림한 예수가 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다. 우리의 생명의 상태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그 날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곧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물론 2000년 전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육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바로 이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자기가 어떤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믿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믿음이냐? 마음에 계셔야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전부 어디 계신다고 믿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다고 믿어요.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도 계신대요. 그러면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는 누구고 자기 마음속에 계신 예수는 누구예요? 설명을 하라 그러면 또 말을 못해요.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지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믿으라는 말씀도 없고 대충 믿으라는 말씀도 없어요. 자세히 알고 믿으라고 했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믿으라고 한 말씀은 있어도 그냥 믿으라고 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까지만 믿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확인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사실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안에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포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고는 믿지만 내가 죽었다고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므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이유.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이 말씀도 찾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아예 불신자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그들은 논외입니다.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자, 성경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 다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까요. 예수만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대신 죽어줬지만 실제로 나도 그 죽음 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만 대신 죽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만 죽었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느냐. 그래서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들어오시면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기 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야기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전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진노의 자녀였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장래에 어떻게 되느냐.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지금 여기 그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가 어디 계셔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된다. 그가 어디에 계셔야 나타내심이 되느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에 사시면 이것이 바로 나타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와 똑같이 돼요? 그와 똑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믿는 자들은 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또 거룩케 하시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거룩한 생명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어디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간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예수 안에 간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러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죠. 행함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때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룩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내놓는 이 행동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을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뭐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됐어. 이런 말을 할 때에 자, 뭘 보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뭘 보고 해요? 뭐 겉으로 생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네? 진국이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겪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진국이 그 사골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막 끓여서 내는 것보다 계속해서 끓여내면 어때요? 물이 더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두고 이렇게 봤더니 점점점 그 사람의 이 진면목이 드러나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봐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 번 겪어보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서 죄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만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하면 문자적인 뜻으로 하자면 첫 번째 따는 열매가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죠. 이미 첫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따는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이렇게 가야 맞죠. 첫 열매라는 것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첫 열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첫 열매가 되셨지만 믿는 자들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이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첫 열매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을 첫 열매 되게 하시느냐? 첫 열매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려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을 읽었죠. 자, 이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우리 죄만 담당하려고 죽었어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었어요?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 이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씀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깨든지 자든지잖아요. 그러면 깨고 자는 일이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육체를 믿고 사는 동안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 하지 영의 세계에서 무슨 깨든지 자든지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죄 사함이 없으면 또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죄 사함이 구원은 아니에요. 죄 사함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죄 사함만으로 끝나버리면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믿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들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됐으면 뭘 받은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성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성. 그러니까 제가 성이 주가인데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우리 아버지가 성이 뭐예요? 그래 주씨예요. 씨가 생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죠. 우리란 말을 잘못 써가지고 요즘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무나 우리라고 하면 안 돼.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러면 큰일 나요. 마누라를 누구랑 같이 한다고 우리 마누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 가능해. 왜냐하면 부부가 둘이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는 큰일 나요. 내 마누라라 해야지.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내 남편이라고 해야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남편이라고 해. 또 알아듣기는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생명을 얻은 증거가 이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도요. 바로 그와 같이 생명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도 성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성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 왜 여호와 하나님 성이 있다냐? 성이 다른 걸 성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성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뭘 주시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뭘 받았으니까? 성을 받았으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래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받는다니까 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로 기록한 그런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씨라고 그러잖아요. 씨는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니까요. 그럼 신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신이 돼요. 곧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은 전지전능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을 사람 속에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주셨다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 그 속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 이것이 항상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항상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배소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 함께라는 것에 잠시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자, 여기 1절에 너희 형제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어떻게 살리셨는가?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그냥 살리심을 받았어요?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함께라는 것이요, 예수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어디서 사느냐? 내 안에 사셔야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되느냐? 생명을 주셔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 그랬죠.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뭘 얻는 것이냐? 바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고 그래요. 뭘 하고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살리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함께 일으키십니까? 함께 일으키셔요. 왜 일으키셔요? 일으켜서 뭐 하게 하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누워있으면 일 못하잖아요. 자, 살리셨는데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또 일으키셔. 뭐 하라고?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하늘에 앉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 왕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가 되고 철저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사람이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죽은 것부터 함께 해야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함께 죽는 것, 함께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살리시는 것도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는 것도 함께 일으키시고 또 보좌에 앉히시는 것도 함께 앉히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요.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절대 한 번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다 타버려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터가 됐기 때문에, 다 타버려도 터는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면은 왔다 갔다 하신대요. 영원히 사신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영원토록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왔다 갔다 해요. 영원토록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믿을 때 선물로 줬죠. 보증으로 마음에 줬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 증거가 없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는 분들은 성경대로 다시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잘하기 위하며 구원받은 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체는 어때요? 반드시 함께 해야 그것이 한 몸이요. 또 제대로 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생명의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주의를 지키지 마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내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냐 세상을 택하는 것이냐 여기서 나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인 사람들은 세상 걸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디로 오느냐? 주님께 와요. 근데 주님이 뒷전인 사람들은 우선 자기에게 닥친 세상 것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주님한테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한 것이 뭐가 공평한 거예요?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똑같이 해준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에요. 차별. 잘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 똑같이 해줘버리면 잘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된다니까요. 분명한 차이를 둬야 돼요. 일을 야근까지 한 사람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퇴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면 야근한 사람이 야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일한 대로 갚아주지 똑같이 그냥 거저주신대요? 선물은 거저줘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받는 생명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받는 상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일한 만큼. 그때 가서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라 그랬다니까요. 지옥불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믿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먼저 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봉 올라가고 봉급도 올라가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만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대충 해주시니까 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그날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어떤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날이 주의 날이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 반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적같이 임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본문 내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잉태를 하면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예정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정일이 있기는 하지만 딱 맞춰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날 때 원래는 8월 중순쯤에가 예정일이었는데 아직 한 2주 이상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8월 첫 주가 휴가 보통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휴가 갈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기 해남 대형사 있죠. 계곡 거기로 이제 이 배가 진짜 말 그대로 그 달이 해산달이니까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그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놀다 왔는데 3일날 돌아왔거든요. 휴가를 4일날 아파가지고 5일날 가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주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정일이 2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휴가 가서 계곡에 있을 때 곧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안 했겠어요?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예정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예정일이 2주나 당겨서 어때요? 나와버리잖아요. 자, 왜 이런 이제 비유를 드냐면은 여기 이제 해산하는 여자에게 고통이 이른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반대로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날 어떻게? 도적같이 임해. 언제 임한지를 모르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날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4절로 8절에 자, 4절로 8절 이어서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계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럼 여기 자지 마라 그러니까 밤에 도무지 자지 마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지금 여기 어떤 목사님이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영산포 중앙교회 조영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 복음 받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는 자들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밤새 교회에서 기도만 했어요. 밤새 교회 기도만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낮에는 뭐 했을까요? 낮에는 내 잤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여기 낮과 밤이 우리 시간에 속한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낮과 밤은 무엇이 낮과 밤이냐? 자,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낮과 밤을 말씀하셨는데 낮과 밤이 무엇이 낮과 밤이냐? 빛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낮이고 빛이 안에 없는 사람은 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속한 낮과 밤이에요. 그 사람 속에 빛이 있고 없고가 낮과 밤이에요. 사람 속에 빛이 있고 없고가 낮과 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올려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은 사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사람 속에 있으면 이 빛이 곧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계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면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빛이에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 안에. 사람 밖에 있는 빛이 아니라 안에 있는 빛인데, 그런데 이 빛이 또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 봅니다.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이 안에 있는데 이 빛을 또 사람 앞에 비치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왜? 빛이 어디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어둠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돼요? 바로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는 날인데, 그러나 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르는 날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9년 8월 11일 지금 12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이런 시간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임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날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각자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날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초계 같은 날. 이게 초계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푸라기를 초계라 그래요. 또 티끌과 마른 풀 이런 걸 초계라 그래요. 이런 거 불 속에 넣어봐요. 어떻게 돼? 금방 순식간에 타버리죠. 자,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돼요.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날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또 발바닥 밑에 악인을 재같이 밟아버리는 날이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러잖아요. 이 날이 어디 이루어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이어진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 내 안에 시작되고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이것이 영광과 찬송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심으면 그것이 소망이죠.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소망이잖아요. 이 씨가 가을에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풍년이 돼가지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바라고 씨를 심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심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됐어요. 근데 자, 뭘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누구든지 육체를 벗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육체를 벗을 때가 옵니다. 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날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고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지옥에 대해서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막 여러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옥이 여러 지옥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뭐 그 기둥이 굴러가지고 막 거기 사람들이 깔려 죽는 지옥도 있고 떨어지는 지옥도 있고 막, 그런데 지옥이 그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옥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요 불지옥 하나만 있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자, 먼저 12절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죠. 우리가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가 영광이 찬송이 돼요. 또 우리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은 자로서 영광이 찬송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니까요. 그의 날에, 주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자가 될 것이냐. 여기서도 구원 받았어도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그러니까 자,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집이나 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죠. 이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광이 되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 타버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슬플며 이를 갈미다니까. 왜?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급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번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신다 그랬죠. 그래서 잠자는 자에게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잠자는 자도 아니요 죽은 자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어디 사니까? 내 안에 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일해야 된다니까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40절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된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